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9절 말씀까지 교독합니다. 신약성경 386페이지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에게 써노니 이 둘로 너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의 일어난 말씀과 주 예수께서 너희에게 사도로 말미암아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좇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를 주의 말씀하는 자들을 이르노니 조상이 다음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겠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예측부터 있는 것과 같이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풀어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근심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살하기 위하여 간수한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호하여 두신 것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가 같으니 하나님을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9절까지 읽었습니다. 베드로후서도 이제 마지막 장에 이르렀는데 1절에서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써노니 이제 후서가 아니라 둘째 편지예요. 전서는 첫 번째 편지고 이것을 쓰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 또 사도들이 너에게 전한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도나 선지자는 뭐 구약은 선지자고 신약은 사도인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편지를 쓴다라는 건데 구약의 사도도 마찬가지고 신약의 사도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하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구약에서 이야기했고 신약에서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뜻을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 내용, 그것이 선지자가 말하고 싶은 것이고 또한 사도가 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베드로도 물론 사도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고 싶은 이야기도 똑같은 거죠.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면 잘 사는 거야, 인생을 살 때 행복하게 살아야 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지를 전하기 위해서 그를 간절한 마음으로 쓴다. 근데 베드로는 어부 출신이고 똑똑한 사람이 못 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서신이 분량이 많거나 장문의 편지를 쓰지 못하고 전서에 뭐 몇 장, 5장까지 되어 있으니까 5장, 후서에 3장, 이게 사도의 자기들의 전부예요. 가방글이 좀 짧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길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할 말이 제일 많을 텐데 따지고 보면 그가 남긴 서신은 굉장히 짧아요. 분량으로 말하면 사도 바울이 제일 많고 그 다음이 요한이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이게 굉장히 분량이 많습니다. 그리고는 베드로 이런 사람은 작고 야고보 같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 아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아마 야고보를 썼다고 그렇게 학자들이 이야기했는데 그것도 뭐 5장 그렇게 짧게 돼 있고 누가가 좀 분량이 많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어요. 그리고는 뭐 마태오 있었고 어쨌든 베드로 사도는 특별히 학문이 뛰어나거나 대단한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뭔가 이렇게 붓을 들어서 사랑하는 성도를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제 글을 남기는데 장문에 많은 글을 남길 입장은 안 되고
띄엄띄엄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짧게 이제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 남겼는데 오늘날 식의 버전으로 이야기하면 3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내가 바닷가에서 고기 잡으면서 배운 것도 없고 무시가 내가 굳이 이렇게 졸피를 들어서 편지를 남긴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제발 예수님에 대해서 좀 잊지 말고 관심을 기울였으면 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에 내가 글도 제대로 못 쓰는데 이렇게 펜을 들었다, 이런 뉘앙스란 말이죠. 네. 사람들이 자기가 잘하는 것 있으면 용감하게 그 일에 나설 수 있습니다만 배우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이 글을 남긴다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내가 쓰지도 못하는 글이지만 안타까운 마음으로 내가 너희들을 향해서 두 번째 편지를 썼는데, 이건 다른 뜻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도들이 너희에게 전한 그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꼭 기억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글을 쓴다. 그러면서 3절에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왔어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여 기롱한다. 기롱이라는 말을 두 번씩이나 했는데 이런 표현 잘 안 쓰죠. 기롱. 말로 놀린다는 거예요. 속이고. 사도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갖다가 기롱하는 이야기다라고, 조롱하고 놀리는 이야기다라고 표현했어요. 요거는 우리의 관점과는 좀 다르죠, 그죠? 우리가 뭐 복음 모르는 사람들이, 엉터리 없는 목사들이 복음 전한다고 막 이야기할 때 기롱한다 그런 표현은 잘 안 쓰는데, 사도는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조롱, 기롱, 말로 희롱하고 놀린다. 그런데 요건 지금 이 시대와 유사한 면도 있고 차이 나는 면도 있어요. 어떤 이야기인고 하면, 오늘날 이 시대에 복음 모르는 사람들이 담대하게 마치 자기가 복음을 깨달은 것처럼, 사도가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성령을 주셔서 깨달은 것처럼 막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오늘날 이 시대의 사람과 베드로가 활동하실 때 이때의 다른 복음을 가지고 복음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한 그런 사람과의 차이가 조금 있다 이 말이죠. 어쨌든 말세에는 참 복음이 아닌 거짓 복음을 가지고 말로 희롱하고 놀리는 그런 세대가 되었다는 것을 너희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베드로가 특히 이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 참 복음이 아닌 가짜 복음이 판을 친다, 이 이야기를 굉장히 강조하면서 요 3절에서 같이 하는 이야기가 정욕을 쫓아 행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롱하는 말과 함께 이것이 정욕을 쫓아, 정욕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지 욕심에 따라서 막 말을 내뱉는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의 행동이 다 정욕을 쫓아 행하는 일이겠지만, 특히 복음이 아닌 것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자기 욕심을 쫓아서 내뱉는다는 거예요. 요걸 조금 더 연장시켜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이야기에서 자기가 이익을 취하려고 한다는 거죠. 다른 이야기, 다른 복음을, 참 진리가 아닌 거짓 진리를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게 직업이에요, 직업. 이 가지고 밥 먹고 사는 거예요. 오늘날도 사실은 뭐 별반 틀리지 않습니다. 지난 한 달 정도 됐나? 직업 만족도라고 해서 뭐 통계를 좀 내놨는데 보니까 목사가 2등이더라고요. 직업 만족도에. 1등이 도선사고 2등이 목사가 됐어요. 제가 깜짝 놀랐는데, 보니까 본인 그 직책에 일하고 있는 사람들 본인에게 이제 질문을 해서 당신은 어느 정도로 만족하냐, 그렇게 물어서 이제 통계를 냈는 거라고
했는데 내가 볼 때는 그것도 거짓말이거든. 다른 기자가 그 사람한테 물으니까 지가 목사니까 내 만족 못한다 그 소리 못해서 아마 만족한다고 했을 것 같아요. 네. 나는 다른 사람이 직업이 좋게 보이는 게 이인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어느 사람이 목사를 그렇게 그건 전혀 아닐 텐데 그러니까 다 속이는 거죠. 사실은 만족하지도 못하면서 내가 월급이 작다, 뭐 처우가 어떻다, 뭐 노후가 뭐 제대로 보장 안 된다. 사실 목사들끼리 맨날 하는 이야기 그 이야기인데 기자가 물으니까 나는 하나님 뜻을 만족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가 됐지. 안 그러면 이유가 될 리가 없어요. 네. 다 속이는. 모두 다 사기예요, 사기. 이렇게 해도 사기, 저렇게 해도 사기. 그러니까 자기가 만족하지 않으면서 내 이 일이 너무나 행복합니다, 만족합니다. 요 이야기만 사기가 아니라 그가 말하는 내용 그 자체가 사기라 이 말이죠. 왜냐하면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고 듣는 사람들의 입장을 고려하고 살피니까. 진짜 사도는 남을 고려할 입장이 못 되잖아요. 하박국 선지자가 오늘 3장 2절에서 주여 주님의 말씀 듣고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대로 수년 내에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보응케 하옵소서라는 말인데 그게 얼마나 듣기 싫은 소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에 순종하지 않았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그 말씀 빨리 이루어 주십시오 이 말인데 그걸 갖다가 백성들에게 얘기를 하면 얼마나 백성들이 화가 나겠습니까? 그런데 사도들은 백성들의 눈치를 보기 이전에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함부로 뭐 사람 눈치를 볼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너무 두렵기 때문에. 사람들은 두려워해봐야 겨우 우리를 옥에 가둔다든지 심지어 심하면 내 목숨 빼앗는 것밖에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지옥에까지 멸하시는 분이니까 사도들은 그걸 알기 때문에 사람보다는 하나님이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싫어하는 소리라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안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정말 믿어지지 않고 두렵지 않은 사람들은 무서운 게 사람밖에 없잖아요. 저 사람이 나한테 월급 안 주고 내가 인기 떨어지면 내가 당장 죽을 거니까 사람 눈치 볼 수밖에 없죠. 이게 뻔한 구조예요. 내가 살아있음이 생생하게 느껴지면 상대적으로 주님의 살아있음이 희미하게 다가와요. 그러나 반대로 주님의 살아있음이 너무 생생하게 다가오면 내가 살았는지 죽은지 내한테 관심을 기울 수 없도록 돼 있어요. 성경에 보면 사도나 선지자들이 엄유하신 주님과 정면으로 맞닥뜨리고 부닥치는 그런 장면들을 기록해놨잖아요. 뭐 바울 같은 경우에는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그런 장면이라든지 그렇게 딱 돼버리면 그분이 너무 생생하게 살아서 확 다가오기 때문에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나를 의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와버려요. 그러나 반대로 내가 너무 생생하게 살아있으면 주님은 희미해져요. 반드시 그렇게 돼 있어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말세에는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롱하는 자들이 자기 정욕을 쫓아서 행하는 시대가 반드시 있다라고 이제 3절에 이야기를 했고 4절에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주의 말씀을 가지고 기록하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 성경에는 주님이 곧 재림하신다고 했는데 이렇게 세월이 많이 지났는데 뭐 재림이 뭐 어딨노? 이거 수은 사기다. 기록하는 자들이 말로 조롱하는 자들이 지금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참 사도들은 이제 주님의 때가 임박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었습니다. 세례요한 같은 사람은 도끼가 이미 나무뿔에 놓여있기 때문에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어 던집니다. 굉장히 임박한 진노에 대해서 사도들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참이라면 이렇게 세월이 많이 지났는데 주님이 재림해도 벌써 재림해야 되는데 재림이 많았잖아. 옛날에 지금 세상은 여전히 잘 돌아가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들의 말이 거짓말이지라고 기록하는 거짓 신자들이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불신자들이 특히나 성도들을 조롱할 때 하는 말이 네 예수 믿으면 뭐 복 받는다 그러더니 복 받는 모습이 그 뭐야 목걸이가 네가 뭐 내보다 더 뭐 사는 게 뭐 초라하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에 성도 같으면 네가 생각하는 복과 성경이 말하는 복이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 될 텐데 그냥 기존에 그냥 막 세상에서 잘 되는 걸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입이 쑥 들어가 버린 거예요. 저를 댕기는 사람도 지가 복을 더 못 받았어 보니까. 그래서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따지는 거예요. 금요일에 철학 기도 가서 하나님 내가 쪽팔려가지고 교회 못 댕기십니다. 내가 부끄러워가지고 하나님 못 믿기십니다. 분명히 예수 믿으면 복 준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를 댕기는 사람이 받은 복보다 내가 어떻게 뭐 더 작아서 이게 부끄러워서 내가 교회 댕기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해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이것은 기록하는 것도 아니고 지가 스스로를 기만하고 있죠. 그러니 참 불쌍한 거예요. 깨닫지 못한 사람은 이러나 저러나 엉터리 나는 전혀 진리가 아닌 바탕 위에서 그걸 참이라고 규정하면서 뭔가를 평가하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복음 전하면 많은 사람들의 반응이 네 말이 참 진리라면 왜 네 교회 꼬라지는 그 모양 그 꼴이고 교회가 부흥을 하든지 뭐 부흥이라는 단어 좀 두렵지만 뭔가 돼야 되는데 너희들 뭐 복받았다고 그러고 참이라고 그러는데 보니까 뭐 너무나 모양이 초라하고 행편이 없는데 그걸 갖다가 내가 어떻게 믿으란 말이고 이렇게 반응을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진리를 어디에 기준하고 있는가 하면 겉으로 뻔듯하고 잘 되면 그걸 참이라고 인정해 주겠고 초라하면 그걸 진리라고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기준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초라하고 번성함을 진리 기준으로 말씀한 적이 애초에 없어요. 그럼 도대체 어디에 근거로 해서 그것을 참과 기준으로 나누는지 기준 자체가 정말 성경이 약속하신 언약하고는 벗어나도 한참 벗어난 거예요. 다윗이 시편 1편에서 복에 대해서 개념을 정리하면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복 받은 자를 규정하면서 성경에서의 복의 기준은 주의 말씀이 너무 좋아서 즐거워하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악의 길에 가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그걸 복이라고 했는데 사람들은 재물이 늘고 건강하고 자녀가 이 땅에서 인정받고 이런 걸 복이라고 지 마음대로 성경에도 없는 기준을 자기가 정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은 복 받았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따져보니까 시편 1편의 복이 아니라 전혀 다른 성경에서 없는 자녀가 이번에 좋은데 치시겠다는 결혼하는데 이번에 뭐 사위 사돈 될 사람들이 아주 뭐 재벌이라고 이걸 가지고 복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당하십니까? 예수님은 복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복음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전혀 인간들이 생각하는 복과는 거리가 먼 쪽이죠. 마태복음에는 그렇게 돼 있고 다른 복음서에는 더 노골적으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눈물 흘리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난이 세상에서는 저주잖아요. 근데 주님은 가난이 복이라고 해요. 물론 그 가난도 경제적인 그런 차원하고 또 달라요. 항상 성경은 우리의 일반적인 개념 가지고 해석하면 그것도 또 다 틀리게 돼 있지만 의도적으로 세상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개념을 빼버리고 그건 저주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개념을 도입해서 그게 복이라고 생각해서 역으로 치고 나오신단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너희들은 틀려 먹었고
엉뚱한 곳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지금 사도가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가 말세에는 말로 속이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판을 친다. 그들은 다 자기 정욕을 위해서 하는 일들이다. 그들이 하는 이야기 중에 대표적인 것이 말세가 임해서 곧 주님께서 강림하신다고 했는데 그 말한 지가 지금 수십 년이 지났는데 강림했나? 그냥 그들은 말 믿지 말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애들이 조롱치고 장난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5절에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풀어 잊으려 함이로다. 세상은 창조를 보면 하나님께서 물을 한쪽으로 모아서 요걸 바다라고 하고 물 없는 곳을 땅으로 만들고 이렇게 창조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처음에는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다니더라. 이렇게 창조 전의 상태를 세상에 물로 가득 타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죠? 그래서 그 물을 한쪽으로 모아서 이제 바다를 만들고 물 없는 곳을 땅으로 만들고 세상 이제 만드는 게 쫙 나오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세상을 이제 창조하시는데 그것 자체를 이 거짓 기록하는 사람들은 막 의식적으로 지금 외면하고 부정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6절에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한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하는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호하여 두신 것이라. 사도는 세상 사람들의 기록하는 말, 하나님의 말씀을 엉터리 없게 바꾸는 그런 교만에 대해서 이야기해놓고 그거에 대해서 당장 변명하기보다는 주님이 무엇을 약속하셨는가를 또 기준을 들이밉니다.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지? 원래는 전체가 다 물이었잖아. 근데 하나님께서 물을 가지고 바다를 만드시고 물 없는 곳을 땅이라고 칭하시고 그런데 또 물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지. 그런데 그 물로 심판하시고 난 뒤에 주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나중에는 불로 심판한다고 말씀하셨잖아.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직 주님의 때가 아직 금방 주님이 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도 오지 않잖아. 이 말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건 거짓말이 아니라 불로 심판하기 위해서 지금 땔감을 다 지금 모아놓은 거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확 사질러 버릴 거야. 이게 주님의 약속이야. 이게 주님의 말씀이지 기록하는 자들이 하는 그 말 믿지 말어.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보편적인 상식을 가지고 복음을 공격해요. 방금 제가 예로 들었던 것, 네가 참 복음을 전하는 교회에 다닌다면 너희 교회가 그렇게 초라할 리가 없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삐까뻔쩍하게 됐을 텐데 네 교회 보니까 그거 너무나 초라해서 그건 참일 수 없다라고 전혀 참의 기준을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자기의 보편적인 상식을 가지고 참이나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성도는 그 말에 자꾸 변명하려고 하지 말고 잘못된 기준을 집어치우고 하나님 말씀하신 기준을 그냥 이야기하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잘못하면 그가 틀린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그 틀린 기준에 따라서 자꾸 변명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네가 겉으로 볼 때는 초라하지만 우리 교회 알부자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든지 그러면 잘못된 기준을 나도 인정하는 꼴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거기에 기울이지 말고 복의 기준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에 피해 있다. 인간적으로 번성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화려한 것은 복하고 상관이 없다. 예수님 자체가 초라했는데 보험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이 왔는데 네 말대로 삐까뻔쩍해야 복이라면 예수님을 저주받은 분이라고 그냥 얘기를 하든지 예수 안 믿든지 해야 된다.
기준을 제대로 된 걸 제시를 해버리면 된단 말이죠. 자꾸 엉뚱한 기준을 저 사람들이 이야기했을 때 그 기준을 인정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변명하려고 하면 결국은 사단의 그 유혹에 말려 들어가는 꼴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곧 강림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강림하지 않냐? 그러니까 그 강림한다는 말은 거짓말이지 라고 거짓 사도들이 이야기했을 때 참 사도는 이 세상은 처음에는 물로 심판했지만 마지막 때는 불로 심판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불로 심판하기 위해서 뗄감으로 지금 여기 다 간수하고 지키고 보살피고 있다. 여기 지금 그렇게 돼 있잖아요.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한 바 되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뗄감 하나님이 지금 마련해 놓은 거다. 타려고 하면 탈 재료가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사도가 탁 치고 받는단 말이죠. 제대로 된 기준을 제시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악한데 악한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으면 벌써 심판해야 되는데 왜 심판하지 않냐? 세상에 심판 같은 거 없어. 불로 심판한다는 거 다 사기야. 그냥 착하게 살으라고 겁주는 거야.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사도들이 진짜 사도가 하는 말이 겁주는 게 아니고 요거 지금 뗄감 하려고 주님께서 보살폈는데 때가 되면 요거 다 불로 심판한다고 하나님 약속하셨어. 그렇게 답하면 돼요. 믿든 안 믿든 그거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복음 아닌 것에 대해서 새로 복음으로 스스로를 한번 정립해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은 세상을 이렇게 평가하는데 성경에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이렇게 세상이 돌아가는 거지.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말씀하셨지. 라면서 다시 복음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다른 성경을 한번 보고 다시 보는 것도 같아요. 요한복음 3장 35절, 3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35절, 36절 전체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물들어 있느니라.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구절 중에 한 구절인데 하나님이 아들을 사랑하셔서 아버지의 모든 권한을 아들에게 주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죠. 그죠?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뭐죠? 예수님이 주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믿는다, 하나님 믿는다. 그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모든 권한을 아들에게 다 위임했어요. 여기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35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스리는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이제 아들이 모든 걸 심판하고 구원하고 권한이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믿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믿는데 결과가 뭔가 하면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 믿으면 영생입니다. 하나님 믿는 게 영생이 아니고 모든 권한을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위임받았는데 그 아들을 믿는 자가 영생을 얻고 아들 안 믿는 사람은 그 심판이에요. 지금은 예수 믿는 거지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다. 물론 그 예수님 안에 하나님은 있어요. 이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왜 자꾸 성경은 예수님 중심인가 라고 물으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모든 것을 다 넘겼어요. 그래서 아들 중심이 될 수밖에 없도록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에 예수님을 거쳐서 본문이 나와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얘기했을 때에 예수님이 이웃을 사랑하신 분이잖아요. 이웃의 개념 그 자체가 예수님께서로 거쳐서 해석되지 않으면 답이 안 나와요. 세상 개념에서 이웃이라고 하면 내 주변에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 이웃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으로 넘어가면 내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이 이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파생된 관계가 다
이웃이에요. 성경으로 말하면 어떤 사람이 길을 지나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그런데 대제사장은 그냥 보고 지나가고 또 종교 지도자도 그냥 지나가는데 내가 평소에 무시했던 이방 여인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나를 구출해서 치료비도 주고 뭐 먹을 것도 주고 위기에서 나를 건졌다.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강도 만난 자에게 누가 참 이웃이 되겠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셨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는 네 주위에 사는 사람이 이웃이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만신창이가 된 죄인인 너희에게 네가 평소에 싫어했던 십자가 못 박아 죽였던 나만이 너를 구원한 참 이웃이다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 예수님은 이웃이라는 비유를 끄집어 왔거든요. 죄인에게 이웃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만이 원수인 우리를 사랑하시는 참 이웃이에요. 이웃 사랑은 예수님이 하셨어요. 우리는 이웃 사랑 할 수가 없어요. 이웃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러면 주의 영, 이웃을 사랑하신 그 주님의 영이 왔을 때에 성도도 나도 모르게 예수님처럼 주님의 십자가를 이야기하게 되죠. 그러면 그와 내가 복음을 전하고 주고받는 관계 속에서 이웃이라는 관계가 그냥 성립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뭐 옆집의 사람하고 뒷집 사람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관계를 형성하면 이웃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쨌건 모든 성경은 예수님을 경유해서 해석이 되어야만 제대로 의미가 살아나는데 지금 본문에서 베드로후서에서 마지막 때에 기롱하는 자들이 판을 친다. 그들은 자기 정욕을 쫓아서 행동한다. 밥벌이 하기 위해서 그 짓 한다. 그렇게 얘기해놓고는 그들이 너희를 조롱하면서 하는 첫 번째 이야기가 마지막 때에 주님이 강림하신다고 이야기했는데 뭐 언제 강림하냐? 손 거짓말이거든. 그냥 위기 조성해가지고 엉뚱한 소리 하는 거야 라고 그들이 말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들이 분명히 이야기해라. 하나님이 처음 심판할 때는 물로 심판했지만 이제는 불로 심판한다고 했는데 아직 주님께서 강림하지 않는 이유는 불로 심판하기 위한 땔감을 지금 보존하고 모아놓은 상태니까 결코 주님의 심판이 없다라는 말에 속지 마라. 그리고 너희도 주님께서 불로 심판할 세상이라는 것을 단 한순간도 잊으면서 살면 안 된다. 주님이 불태워 심판해버린 이 세상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든지 더 많이 땔감을 모아야 된다든지 이런 생각하는 것은 성도의 모습이 아니야 라고 베드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들어 밤 되면 하늘을 이제 자주 쳐다보는데 이게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별이 이제 어떻게 떠 있는가 보는데 우리 집을 딱 벗어나서 바로 하늘을 쳐다보면 별이 잘 안 보여요. 근데 이제 길을 가다가 아파트를 좀 벗어나서 산 쪽으로 가면 별이 더 잘 보여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내 집 주변에서는 가로등이나 외등이 이제 많이 켜져 있어서 환해서 하늘에 별이 잘 안 보여요. 마을을 좀 벗어나서 산 쪽으로 가면 주위에 불이 없기 때문에 하늘의 별이 조금 더 선명하게 보이죠. 이건 어떤 의미인가 하면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가 막 설치고 나한테 의미를 부여하고 기대하고 이렇게 하면 주님이 희미하게 주님의 말씀이 굉장히 희미해져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 굉장히 선명하게 이 베드로처럼 마지막 때에는 온갖 기롱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자꾸 거짓말이라고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은 불사르기 위해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것이야. 이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바야. 이렇게 선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면 내 자신이 흐물흐물하게 잘 안 보여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는 평소에 내 자신이 너무 생생하기 때문에 내가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내가 이런 흐름이 있고 저런 흐름이 있고 계속해서 내가 너무 생생하게 나에게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말씀이 떠오르지도 않고 엉망진창이 돼요.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요게 이제 주님이 강림하신다고 했는데 언제 강림하시냐, 그 약속 순 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네가 생각할 때는 시간이 굉장히 길게 느껴지냐? 하나님 나라는 하루가 천년이고 천년이 하루야. 언제 주님이 들이닥칠지 몰라. 길다고 결코 지루하거나 긴 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인은 어떤 상황에서도 본인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서 3장 19절에서 율법을 주신 이유를 설명을 하면서 율법이 말하는 바는 모든 이걸 막고 온 세상으로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툭 다가와 버리면 성도의 입장에서는 내가 입을 막고 나는 죄 아래 갇혀 있구나라는 게 성립이 된단 말이에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른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그게 말씀의 기능이에요. 율법의 기능이에요.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왜 주셨습니까? 우리의 입을 막고 죄 아래 내가 놓여 있다는 사실을 확정시키는 거예요. 그냥 도장 꽝 찍는 거예요. 너 죄인, 멸망, 사형돼야 돼 라는 걸 확정하는 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성도가 서면 그냥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오롯이 폭로될 뿐이에요. 그런데 이런 식의 해석이 아닌 다른 해석, 이걸 지키라고 했는데 내가 이걸 이렇게 해서 제대로 못 지켰으니까 이런 방법을 하면 지킬 수 있겠지, 이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완전히 산으로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산으로 올라가는 꼴이 되고 맙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수없이 반복하는 이 이야기들이 성도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로 받아들여지지만 성도가 아닌 사람들은 정말 희한하게 해석해요. 불법을 이상하게, 그것도 막 정말 그럴듯하게. 아무리 그럴듯하니 뭐합니까? 하나님이 의도하신다고 전혀 다릅니다. 제가 어젠가 텔레비전을 봤는데 신혼부부라는 그런 프로그램인가? 정확하게 제목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난 글을 보기 때문에 그게 뭐 어디서 하는 건지도 모르고 같은 뭐 한참 지난 것 같은 봐요. 그걸 또 봤는데 가상 부부, 이제 젊은 연예인들 뭐 이렇게 아이돌 가수 이런 사람들이 부부 이렇게 짝을 지어가지고 뭔가 하는 프로그램 같은데, 그 여자 연예인은 조금 나이가 30대 중반이 되었고 그것도 굉장히 미인이에요. 남자는 20대 후반 된 그 아이돌 가수인데 그 부부가 되어서 가상으로 결혼을 해서 강원도 산골에서 이제 신혼 살림을 이렇게 하는데 우선 남자가 아내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 집에 가자마자 부엌에 들어가서 막 열심히 요리도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부인은 그 자기 남편에게 여보 심부름 하나 해줄래? 뭘 할까요? 그러니까 자기 트렁크에 가서 뭐를 좀 가지고 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사실 그렇게 말한 이유는 뭔가를 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그 트렁크 안에 사랑하는 남편이 좋아하는 선물을 이제 가득 넣어놓고 그걸 이제 발견하라고 이 여인은 열심히 요리하는 남편에게 여보 내 심부름 해줄래요? 트렁크에 가서 뭐 좀 가져와 줄래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남편은 그것도 모르고 알았어요 지금 조금만 반죽 더 하고 하면서
열심히 반죽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가라는 아내의 말을 잊은 거예요. 그거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아내를 위해서 기쁘게 해주는 거, 요리 멋있게 하면 아내가 기뻐하겠지. 뭐 트렁크에 가가지고 뭐 가져오는 그건 자기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또 잊어버리고 또 다른 일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약간 화가 나는 거예요. 여보, 내가 트렁크에 가가지고 뭐 갖다 달라 그랬는데, 내가 끝나고 해줄게. 계속 지는 자기 스스로 열심히 해서 아내에게 기쁨을 주려고 하고, 아내는 정작 원하는 게 그게 아니고. 제가 그걸 보면서, 뭐 저도 늘 뭐 내 마음대로 삽니다만은, 예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는 게 있는데, 우리는 그걸 생각하지 않고, 내가 생각할 때 이거 좋으면, 그걸 가지고 자꾸 들어 밀려고 하는 그런 내 모습이 읽혀졌어요. 주님이 정작 기뻐하시는 것은 자기의 약속인데, 십자가를 바라보기를 그냥 주님은 원하시는데, 우리는 내가 뭔가 뿌듯하 해서 하나님 받으소서 하면 하나님 흡족해 하시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열심히 충성하고, 뭐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행동하면 하나님이 위에서 보면서 못해, 그래 열심히 하는구나, 이렇게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기쁨을 내가 정해놓고 내가 귀하다고 생각하는 걸 갖다가 하나님도 귀하게 여기겠지 생각하면서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정작 주님은 그거 기뻐하시지 않거든요. 제가 그 신혼부부라는 그 드라마를 보면서 그게 읽혀졌어요. 야, 진짜 동상이몽도 이런 동상이몽이 없구나. 예수님이 우리가 부부잖아요. 우리가 그분의 신부잖아요. 예수님 우리 신랑. 그분이 원하시는 게 있는데 우리는 그분이 원하시는 건 뒷전이고, 내가 좋은 거 우리 신랑도 좋아하겠지. 일방적으로 이 화성남자 금성여자처럼 뭔가 지금 서로 좋아하는 게 상호 안 맞아요. 그럼 나는 이게 귀한데 상대는 전혀 그게 귀하지 않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성도의 관계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하고 그분 앞에 서비스 해드리고 이런 거 그분이 기뻐하시는 분 아니에요. 그냥 내가 준 사랑을 너 받아. 그냥 그거예요. 진짜 사랑받으신 분은 신랑이 베푸는 거 감사하면서 넙죽넙죽 받아 챙기는 게 성경적인 신랑 대신 예수님과 신부의 관계예요. 이 땅의 부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래요. 내가 네 위해서 피 흘렸다? 주님이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주님이 피 흘리시는 데 관심이 없고 자꾸 다른 데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사도들이 볼 때에 이 땅에 있는 교회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어요. 안타까운 거예요. 제발 좀 엉뚱한 데 신경 쓰지 마라. 우리 예수님은 그런 데 관심이 없거든. 자꾸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기록하는 거짓 사도들은 주님이 곧 강림하신다고 이야기했는데 그거 사기잖아, 이렇게 세월이 흘렀는데 강림이 어딨노,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무위로 돌리려고 한다. 그런데 주님은 불로 심판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 다 지금 땔감으로 모아놨고, 그리고 더디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시간은 하루가 천년이고 천년이 하루라서 더딘 그런 거 없어. 그리고 굳이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이유라고 따지자면, 더딘 것도 아니지만 따지자면 하나님은 자기 구원할 생명들을 회개하기 위해서 잠시 기다리는 거야. 구원 얻을 생명들을 멸망시키면 안 되니까. 그렇게 사도가 하나님의 약속을 정확하게 들이밀고 있어요. 이보다 더 선명한 대답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이유 없이 시간을 지체하는 게 아니에요. 필요해서. 그러니까 무엇 하나 성경을 보면 해석 안 될 게 없어요. 대답 안 되는 게 없어요. 너무 정확하게 모든 것을 다 말씀하고 계세요. 세상이 아까워서 하나님이 지체하는 거 아닙니다. 건질 생명을 다 건지고 심판해야 되니까 아직 건질 생명이 있기 때문에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은 자기가 피를 흘려 값주고 산 생명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 구원하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심판이 지금 유보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면 되잖아요. 뭐 자꾸 다른 걸 더 붙이려고 합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세상은 인간들이 느끼는 것처럼 점점 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과학이 발전하고 그래서 살기 좋은 세상이 될 것이다. 그거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절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더 살기 좋다고 말하는지 모르지만 살기 좋은 세상은 애초에 없었습니다. 이 세상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고 난 이후 가시와 은근키가 나고 죽음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고 있고 그냥 그런 세상입니다. 단 한순간도 살기 좋은 세상은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없습니다. 심판받을 세상인데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내릴 이 땅인데 여기를 갖다가 살기 좋은 세상을 꿈꾼다는 그 자체가 그 마귀 장난이에요. 아이고 내가 뭐 지금까지는 고생하면서 살았지만 이제 뭐 애들 낳게하고 앞으로 좀 좋은 날이 있겠지. 그런 생각 가지면 안 돼요. 아이고 뭐 어느 나라는 살기 좋다더라. 그런 생각도 그건 반복음이에요. 다 그냥 생명나무 없는 세상입니다. 뭐 미국이 살기 좋은 것도 아니고 호주가 살기 좋은 것도 아니고 캐나다가 살기 좋은 것도 아니고 살기 좋은 세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님이 심판하실 세상일 뿐이에요. 그러나 심판 가운데 진노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이 있잖아요. 우리 그걸 말하는 거죠. 아예 어떤 특정 지역에 숨어서 아니면 그 좋은 지역으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환경으로 내가 피해야지라고 생각하는데 이 세상은 그런 환경은 없습니다. 다 여기서 하나님 물론 심판하실 세상이에요. 어디로 피할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리고 시간적인 개념에서 몇 세부터 몇 세까지는 내가 힘든 인생이었는데 이제 몇 세부터 몇 세까지는 탄탄대로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 말이 안 돼요. 그거 성경적으로 안 맞아요. 그냥 우리는 한평생 죄인이어서 하나님 앞에 혼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약속대로 심판 가운데 주님의 긍휼이 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는 기대하는 거죠. 제발 약속 아닌 것을 기준으로 놓고 이러쿵저러쿵 평가하고 판단 내리는 그런 자가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놓고 모든 것을 평가하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 안 믿으면 멸망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사랑하셔서 모든 세상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머리 위에 임하느니라. 주님, 주가 만드신 세상은 아들 중심이었습니다. 아들을 높이기 위해서 피조물도 만드셨고 세상도 움직여갑니다. 나를 위한 세상 없고 내 편하기 위한 환경 없습니다. 모두가 예수님의 주되심을 찬양하기 위한 시간이요, 환경이요, 조건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나를 위한 세상이 없는데 자꾸 나를 위한 환경을 만들어 보려고 하니 그런 마귀의 유혹에서 계속해서 불만과 원망과 짜증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위함이 아니라 주를 향하고 주를 높이고 주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피조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